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을 통독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이 철야 예배와 또 주일 새벽 예배는 성경 통독의 연장선상이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그 중간에 우리 5일 동안 성경을 읽는 동안에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뽑아서 저녁과 그 다음에 주일 새벽에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독하는 것과 이것과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난 예수가 좋다고 하는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제가 가끔은 이렇게 묻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진짜? 진짜 그래요? 왜 대답이 애매모호하죠? 진짜 그러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아담과 하와는 영적 존재예요.
그런데 선악을 구분하는 나무를 따먹고 난 다음에는 이분들이 따먹게 된 배경에 뭐가 있냐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직도 한 육적인 욕구가 생겼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아주 영적인 존재였던 사람들이 육적인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육적인 존재가 되어지고 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인데, 제가 혹시 어려워서 못 알아들을까 봐 미리 제가 서론에서 다 얘기를 하고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육적인 존재가 되어지면 나타나는 게 뭐냐? 내 내면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충만케 하시고 이런 것들로 만족하지 못하고 얼마나 많이 돈을 벌었느냐,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았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두 번째, 영적인 존재와 육적인 존재의 차이점은 뭐냐면, 영적인 존재는 영원한 복을 누리는 반면에 육적인 존재는 육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시간이 지나면 뚝 끊어져요. 세 번째, 영적인 존재와 육적인 존재의 아주 또 커다란 차이점은 평안함을 가지는 반면에 육적인 존재는 편안한 걸 요구해요. 자, 이런 걸 전제로 해서 오늘 가인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가인의 이야기. 자, 가인은 육적인 존재일까요? 육적인 존재일까요? 왜? 왜 그래요? 답을 제가 얘기해놓고 답을 했는데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표정 지금 순간적으로 김병문 장로이 제 얼굴 쳐다보면서 자기가 답해놓고 말이야. 이런 표정으로 절 쳐다봤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가인이 죄를 지었을까요? 지었을까요?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살인하는 죄? 사실 그거보다 더 먼저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셨어요. 어떤 죄를 지었냐면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중요한 건 예배를 드릴 때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뭐 그거 받는 거는 전적으로 하나님 마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왜 내 예배를 안 받으세요? 하고 질문했어요. 그죠? 가인이 질문했는데 답을 뭐라 그러냐면 4장 6절 7절에 보면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네가 죄를 잘 지켜야 되는데 죄를 다스리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내가 죄라는 게 뭘까요? 간단하죠. 제가 처음에 설명했죠. 내가 영적인 존재여야 되는데 영적인 존재가 되어지지 않고 자꾸 업적을 내세운 거야. 업적을 내세우는 그런 일들을 가인이 막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내가 이렇게 잘났어 괜찮아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설명하는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예배를 받으시는 헌물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마태복음 6장에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 중에 예물을 가져올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인데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많은 것을 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드렸습니다 하고 자랑하는 반면에 세리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 가난한 과부의 2 렙돈처럼 그런 재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보셨어요? 그 과부의 두 렙돈이 더 소중한 헌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것으로.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가 우리가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해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을 사는 동안에 그들이 잊어버린 게 있어요. 그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노예가 되었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유임을 잊어버렸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는 걸 잊어버렸는데, 그들이 잊어버린 게 뭐예요? 예배야.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들었지만, 우리로 가서 광야에 가서 예배하게 하라, 이게 이슈였잖아. 광야에 가서 예배하게 하라는 거야.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하는 백성이 되도록 회복시켜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아니야, 너희가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라는 거야.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니네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육적이 되어지면, 육적 존재가 되어지면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현상 하나가 뭐라고요? 첫 번째, 제가 아까 얘기했죠. 육적인 존재가 되어지면 자기 업적을 내세요. 좀 어려운 얘기로 하면,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존재인 비잉이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우리는 비잉을 얘기하는 게 doing을 얘기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어, 내가 어떤 업적이 있어, 내가 돈도 많아, 내가 명예도 많아, 권력도 있어, 힘도 있어, 이런 것이 자랑스러워져요. 자, 오늘 족보 한번 봅시다. 족보 20절쯤 될 것 같아요. 20절 띄워봐 줄래요? 방송실에 누구 있어요? 네. 자,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여기 나오죠? 가축을 치는 자. 자, 21절 그의 아우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고. 22절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야마였더라. 가인의 족보에서 나오는 게 직업이 세 가지가 나와요. 뭐가 나오죠? 하나는 목자, 두 번째는 수금과 통소 부는 자 예능인, 그 다음에 두발가인은 그렇죠. 대장장이에요.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 여러분들 그냥 별 의미 없이 족보를 이렇게 물어가면서 지나가지만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 나와요. 예능인이었고요, 목자였고요, 그 다음에 철공을 다스리는 사람이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들로 평가되어졌어. 그런데 재밌는 것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에는, 아담의 족보에, 이 아담의 족보에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보셨겠지만, 아담의 족보에는 아담이 누구로부터 났으며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몇 살에 죽었더라. 이거 외에 다른 얘기 또 있어요? 없어요. 족보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얘기해. 하나, 첫 번째, 어떤 존재냐. 어떤 존재냐. 두 번째, 어떻게 이어져 갔느냐. 족보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뭐예요? 족보는 어떤 존재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이어져 갔느냐예요. 우리나라 족보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족보에 이 사람이 영의정을 했습니다, 좌의정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뭐 포조를 했습니다, 그런 거 쓰나요? 안 써요. 족보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가인의 족보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일을 했고요, 이런 일을 했고요, 이런 일을 했고. 왜?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되어지지 않다 보니까
내 존재를 뭔가 자꾸 드러내야 돼. 내가 이런 성공한 모습들을 드러내야만 나를 인정해 줄 것 같아.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 존재가 되어지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내가 그냥 만족하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아까 찬양 부르고 난 다음에 진짜? 이렇게 물어본다 그랬죠. 왜? 정말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나를 사랑한다던,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예수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때문에 손해도 보고, 예수 때문에 내가 정말 비참한 지경에 이르러도 줘. 그래도 나는 예수가 좋아. 영적인 존재를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인 반면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들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하고 손절할 거야. 예. 저도 과거에 그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나 예수 믿는 거 다시 생각해 보렵니다. 협박도 이런 바보 같은 협박이 어딨어, 그죠? 딱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내가 오늘부터 아버지를 인정 안 할 테니까 나 아들 안 할래요, 이런 거잖아. 누가 손해야? 아들이 손해지. 아버지는 손해 날 거 하나도 없어. 단지 마음만 아플 뿐이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가인의 족보에서 또 하나 발견하게 되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가인의 족보가, 성경이 이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족보가 딱 나오고 나서는 더 이상 족보가 나오지 않아요. 거기서 끝났어. 반면에 아담의 족보는 다 죽었는데, 중요한 건 다 죽었는데 희한한 건 마태복음에 가면 계속 나. 그리고 누가복음에 가면 이 끝에서부터, 요셉에서부터 계속해서 올라가서 하나님까지 올라가. 연결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아세요? 내가 뭔가 지금 잘못하고 죄를 짓고 잠깐 괜찮아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내가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끊어지는 방법은 가인 같은 거예요. 보호는 해주셔요. 이 땅에서 살아가기는 하셔요. 그리고 지켜주셔요. 때로는 하나님 보복해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까지야. 여기까지야. 성경에는 저주는 3, 4대에 이르고 복은 1000대에 이른다고 이야기하죠. 1000대에 이르는 복이 뭐예요? 이어져 가는 거예요. 족보가 두 가지 중요한 게 있다 그랬죠. 하나는 존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어져 가는 거잖아요. 내가 이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해서 이어져 가는, 그래서 계속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있는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할아버지의 이름, 우리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나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런 하나님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뿅 나타났다가 뿅 사라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나를 기억하고 아시고 나를 다듬어 가시고 나를 축복된 존재로 세우기 위해서 그 많은 세대를 걸어오면서 내가 복된 존재로 세워져 가는 건데, 중요한 건 가인의 족보에는 뭐가 없어요? 그 후대로 이어지는 복이 없어요. 이어지는 복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저는 요즘에 와서 그런 생각, 이유가 어찌 됐든 저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복을 주신 가장 커다란 이유는
믿음을 받아들였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믿음의 대가 3대, 4대, 5대, 6대로 이어져 가면서 믿음의 가정이 되어져 갔어요.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근데 그거를 바꾸는 거야. 뭘로 바꿔요? 자꾸 쓸모없는 걸로 바꿔요. 여러분들 그 쓸모없는 걸로 바꾸는 이야기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예요. 에서의 가장 커다란 약점은 뭐예요? 자기의 장자의 권한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장자의 권한은 뭐예요? 존재야. 이래서 얻은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야. 성경을 제가 성경 읽다가 정말 가슴이 아프게 느껴지는 그 대목이 뭐냐면,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권한을 팔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장자의 권한을 소홀히 여겼더라야. 내 존재가 정말 대단한 존재고, 내 존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아야 되는데, 아이 이런 거 필요 없어, 당장 배고픈 게 중요한 거지, 장자의 권한 이런 거 필요 없어 하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세대하고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많은 예수 믿고 복을 받았던 세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다음 때에서는 이런 거 필요 없어, 애들이 잘 되면 되지, 애들이 과학자도 되고 뭣도 되고 정말 그 가인의 자손들처럼 있잖아요. 그 두발 가인의 자녀들처럼 대장장이도 되고, 그 다음에 목자도 되고, 야달의 자녀처럼 퉁소를 부는 예능인이 되어지고 이름을 알리는 사람들이 되어지면 되지,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거기까지예요. 하나님의 복은 거기까지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했던 에서의 족보는 어떨까요? 에서의 족보도 다르지 않아요. 에서의 족보도 성경에서 에서의 족보를 쭉 이야기하다 거기까지 딱 끝나. 더 이상 이어져 가지 않아. 그리고 그들이 에돔 족속이 되었더라, 모압 족속이 되었더라, 그리고 딱 끝나요.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야곱의 족보는 거기 나오지, 마태복음에 나오지, 누가복음에 나오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지, 심지어 야곱의 축복하는데 창세기 49장에도 나오지, 신명기에도 나오죠. 복에 복을 더하는 일들이 계속 이어져 가요.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데, 내가 뭘 소중히 여겨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내 복이 여기서 그래, 여기서 끝나도 돼. 많은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내가 여기서 살다가 이렇게 하고 뭐 다음 세대에 뭐 이 지구가 어떻게 되든 뭐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이기적인 어른들이 되게 많은데,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냥 뭐 꼭 끄떡하세요. 여러분들 성경책에 누가복음이 없을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부자가 하늘에 올라가서 저기 지옥에 가서 그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해서 자녀들이 여기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요. 부자 관계가 연결된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죽음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내세워요? 자꾸 이 땅에서 내가 뭐냐, 내가 잘났냐, 못났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거? 내가 너를 사랑하는 존재야. 너 귀한 존재, 보배로운 존재야. 아멘 할 때까지 말 바꿔서 계속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게 하면 안 되니까 자꾸 뭔가를 내세워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대기업을 이루는 대기업의 총수는 성공한 사람이고, 예, 중소기업을 이끌고 가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얻어졌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비교하고, 왜? 자꾸 눈앞에 있는 것들만, 육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송하지만 육적 존재는 거기까지만 가면 끝나요. 여러분들의 축복이 계속 이어져 가기를 원하십니까? 예, 여러분들 예배자로, 영적 존재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거기까지야, 거기까지. 자, 나타나는 현상 두 가지를 얘기했죠. 예, 육적 존재들은 편안한 걸 요구해요. 편안한 거.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행복한 것을 뭐에서 찾아요? 그런 것에서 찾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구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편안한 거하고 평안한 거하고 한국말 비슷한데 굉장히 달라요. 아주 극과 극이에요. 편안한 거는 딱 이런 거예요. 서 있는데 다리가 아파, 앉고 싶어, 앉았어. 앉고 싶으니까 더 편안하려면 어떻게 돼요? 누워야죠. 누웠는데 더 편안하려면 어떻게 돼요? 눈 감아야지. 그죠? 이게 편안한 거예요. 평안한 것. 평안한 건 뭐냐? 평안한 걸 제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바람이 무지하게 불고 막 이 집이 무너질 것 같은 이런 그 아주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곳은 안전하도다. 이곳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련이 있는데 웃고 다니고요. 어려움이 아픈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잘 이길 수 있어. 이렇게 고백하면서 잘 이겨가는 그 평안함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편안한 복을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편안한 복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 편안한 복은 한계까지 가면 거기까지가 끝이야. 그런데 평안함은 끝도 없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후손들은, 가인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은 뭘 추구해요? 하나님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세요. 가인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남들이 나를 해하면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래? 내가 너를 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벌을 7배나 더할 것이다. 또 24절 한번 보여줄래요? 24절. 네, 가끔은 저런 걸 띄워야 저기 있는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딱, 그죠? 자,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24절이라 했는데 23절로 들으셨군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라멕도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지키시는 것이 하나님 편안한, 마치 이런 거죠. 우리나라 옛날에 호텔에 제일 좋은 호텔이 삼성급 호텔, 무궁화 3개짜리. 근데 지금은 무궁화 5개도 모자라 가지고 뭐 어디죠? 사우디아라비아인가 아랍에미레이트인가 뭐 거기는, 두바이가 어디예요?
요즘 내가 사회 공부를 안 해가지고 거기는 뭐 7성급 호텔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아마 제가 죽기 전에 10성급 호텔도 나올지도 몰라. 편안하고 편안하려고 하지만 죄송하지만 한계가 있는데 더 이상 좋아질 수 없어요. 그게 사람의 한계예요. 얼마나 편안할 수 있어요. 내가 좋은 옷을 입는다는 거, 내가 좋은 무엇을 가진다, 좋은 집에 산다는 거, 좋은 차를 가진다는 거, 여러분들 얼마큼 가져야 여러분들 좋은 거예요? 평안함은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게 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요. 천국에 대한 비유 다 공통점이 있어요. 잘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거였어. 그죠? 겨자씨 하나.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 겨자씨 하나리 한 알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심겨져서 뭐예요? 자라가요. 자라가요. 어디까지 자라갔냐면 깃들여져서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데까지 자라가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게 됐다고요?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되죠. 이삭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시기하고 힘들게 하는데 이삭이 그가 100배나 소출을 거뒀어요. 100배나 소출을 거뒀는데 그 뒤에 또 있어요. 뭐라? 거부가 되었더라.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100배 수입을 얻어도 거부가 못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면요, 농사 지을 때 보면 벼를 하나 심잖아요. 몇 배 거두는지 아세요? 거진 100배 거둬요. 근데 농사를 지어도 부자 안 되잖아. 근데 중요한 건 농사를 짓고 열매를 맺는 것 하나님의 소관이고 거부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복은 누가 주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내가 얻는 게 아니야. 근데 육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내가 얻는다고 생각해. 내가 내가 힘들어서 노력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을 주시는 일들 오늘 내가 어떻게 분명하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죄를 다스린다. 다시 얘기하면 잠언 1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는 일들을 기대하고 가는 사람은 복을 누리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복이 끊어져요. 끊어져요. 저는 예수 믿으면서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냐면 아니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이런 영적인 복을 누리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버려두시겠어요? 포기하시겠어요? 아니거든요. 아이러니컬하게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느꼈던 순간이 있었어요. 보통 애들이 이제 자랄 때면은 꼭 아파도 애들이 밤에 아프잖아요. 그죠? 애들이 낮에 아프면 얼마나 좋아. 병원에 가게 돼. 근데 꼭 애들이 아파도 꼭 밤에 아파요. 근데 저는 특히 목회하는 저는 애들이 밤에 아픈 게 이게 치명적이야. 새벽 기도가 있잖아. 근데 어느 날 우리 둘째 아이가 밤에 경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경기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이 경기가 이제 장애를 낳는 통로예요.
저희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한 4년쯤 그 정신지체 아들 있는 그 시설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기하는 것에 되게 민감한 상황. 근데 새벽 2시쯤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세상에 하얀 눈이 그냥 어마무시하게 내렸어요. 저희가 있던 집은 교회는 횡성이었는데 횡성에는 병원이 없어요. 원주까지 가야 되는, 원주까지 한 20km가 넘게. 뒤에서 저희 아내가 다솜아 다솜아 그러고 부르는데 얘가 막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막 그 헛소리를 하는데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빨리 가야 되겠다 일단. 근데 정말 그 눈길을 뭐 80km, 90km로 갔어요. 예, 미쳤는가 봐. 근데 제가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어가고 내가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주님이 당신이 그 죽을 줄 뻔히 알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죽음을 스스로 택하셨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살짝 느껴진 거예요. 나보다 이 아이가 더 소중해. 지금 나보다 이 아이가 지금 고쳐지는 게 더 소중해. 그러니까 그런 어마무시한 일들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존재들입니다. 대단한 존재들 아니에요? 핏값으로 사신 존재들이에요. 내가 육적으로 살아가면서 내 공로를 자랑하고 내가 뭐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그걸 자랑할 일일까? 죄송하지만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연결되어지지 않는 이 땅의 것들을 더 소중하게 한 것 때문에 연결되어지지 않는 끊어짐이 내 대해서 일어났다면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거기까지. 내가 평안함을 구하지 않고 편안함만 구하고 있다. 거기까지예요.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에덴 동산에서 발원해서 네 강이 흘러가는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강이 흘러가고 있어요. 막는 건 누가 막아요? 내가 막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내가, 그 죄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내가, 영적인 것을 포기하고 육적인 것을 선택하는 내가 택하는 일들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번 주간에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마음들을 지금 같이 나눴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늘의 복을 누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쳐서 단편적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이어져가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